일일이 다 세배를 다 못 하시고 또 제한이 많이 계셨을 거니까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서 한번 세배를 한번 하십시다. 예. 금년에는 주님을 더욱 찬양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메마짐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망하는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사역의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 새 언약의 사역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되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직책을 가진 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일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란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같이 있는 것이 함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 언약 안에서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함께라는 차원도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거의 표면적입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이것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은 함께지만 내용은 그분 안에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도 보다 더 전진된 사역이 필요하다. 예, 구약의 사역과 신약의 사역을 비교하면 구약의 사역에 비해서 신약의 사역은 보다 전진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럴 때는 다소간 거리가 있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권이 내게 있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럴 때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닌 생명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로서 하는 것은
은사가 끝나면 없어요. 나는 도로 나니까. 그렇죠? 내가 병자를 고쳐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 병자 고치는 게 항상 고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언제는 고쳐지지만 언제는 안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하고 내 생명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의 사역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사역이 아니고 그 선물을 받은 사역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안에서 이 말은 하나 된단 말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하나니까 위하여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뭐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온 신약 안에 온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이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연합의 차원으로 그 연합이란 말이 함께 심기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함께 심겨진 거 함께 자란다. 그런 뜻이니까 그런 연합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회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새 언약을 하고 안에서 가고 있는 건지 옛 언약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전진된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지만은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보다 전진해야 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보다 전진하려니까 중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초등학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로 가야지. 초등학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신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다 전진된 사역이 필요하고 보다 전진된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보다 전진된 어떤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헛되이란 말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말은 빈다, 빈 깡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미상으로 우리 해석하면 어리석다 이런 말도 되고 실속이 없다 이런 말도 됩니다. 빈 거니까 속이 비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게 받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속 없게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어리석게 받냐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받은 은혜하고 새 언약 안에서 받은 것을 비교해 본다면 구약 안에서는 신약에 비한다면 실속 없는 것입니다. 형상이니까 모두. 그렇죠?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은혜를 갈구했으니까 이것은 새 언약 안에 와서 보면은 실속 없는 거다. 실제가 없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실속 없는 거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중한 은혜를 실속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실 분인데 백성들이 그릇을 준비하기를 무슨 그릇을 준비했냐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릇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갖다 넣어놓으면 다 물질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담으면 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됐다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그릇에 따라서 그 주신 것이 그릇과 같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한테다가 밥을 주면 먹고는 개고기가 되잖아요. 사람한테다가 밥을 주면 사람 고기가 되고 그릇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만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이랄지 이런 걸 보면 아주 너무너무 역력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생생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생생한데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이유는 더 전진된 걸 주려고. 예. 왜냐하면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고 광야를 지나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그럼 다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실패한 거죠, 결국.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다 전진된 것을 원해서 보다 전진된 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새 언약이 없으면 옛 언약은 망한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준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이상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미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새 언약이 온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의 몸인 교회가 나타난 거 2000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를 본다고 들여다가 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해고도 실패한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절정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뭐니 해도 아무리 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오고 별걸 다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왕국이 없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정체가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근데 지금 또다시 그걸 되풀이하고 있다. 기독교는 1세기를 지나오면서 이상하게 다시 그런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캐톨릭 하면 우주적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되풀이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기독교 국가들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실험을 다 끝냈어요. 이건 멸망받을 거로 끝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왕국에 다윗 같은 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왕국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왕국이에요. 언제 망해도 망할 왕국이란 말입니다. 왕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나 꼭 한번 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전진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데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헛되이 받아서는. 바울이 말한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실속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건 아주 놀라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다니.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겠습니까? 다 은혜를 옳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요. 불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은혜는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다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고 마는 거죠. 그 사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죽으려다 살았다더라. 그렇지만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말 거 아닙니까? 아,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사업이 성공을 했다더라. 그럼 어느 날 가면 그 물질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헛되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잠시 동안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모욕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는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 그의 창조와 회복과 완성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완성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지 창조만 해놓고 많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부속,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줬다, 물려줬다, 원자를 물려줬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예, 애굽에다가 뭘 지불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 나온 거,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게 구속이에요. 예,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예, 차원이. 그러니까 옛날 그 식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구원은 뭔가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건져냈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게 구원이에요.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차원이. 자, 이건 궁극적으로 과정을 거친 하나님, 삼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 자, 이 생명이 그분의 은혜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알고 보면. 예.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자,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거예요. 예. 하다가 많이 끝나버렸으면 말입니다. 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8식구를 방주를 만들어 구원해줬다. 그럼 뭐 그 다음에 안 죽습니까? 다 돌아 죽죠. 예. 그 자손들이 모두 퍼져가지고 뭘 합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구원이라면 구원이 그냥 헛되고 만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서 완성되지 않으면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타이어를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자동차 공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타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3만 가지의 부품을 만드는 모든 부속품 공장들이 자동차 공장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 받았던 모든 것,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최종적인 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모두 다 헛거이 된단 말이에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났니 못났니 해봤자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폐기처분되고 말이죠.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의 날도 구약 시대에 있는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그때 구원의 날이란 말은 이방으로부터의 구원, 외국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원, 뭐 이런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의 날은 화목의 날이에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 예,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 예, 은혜의 목표는 뭔가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 연합하는 것. 왜 생명나무가 필요한가? 한 생명이라야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생명이 다르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견원지간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사이를 견원지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원숭이하고 개하고 같이 키우면 둘이야 친구가 돼갖고 잘 살아요. 잘 사니까 견원지간. 지난번에 TV에서 보면서 야, 이 견원지간이라도 이거 말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아주 하도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지만 원숭이는 원숭이고 개는 개입니다. 그건 연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건 유나이티드는 유나이티드. 예, 미 합중국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은 구약시대에 있는 말이지만 지금 할 때는 이것이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면 그때는 뭐겠습니까? 그때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지금은 인격적이잖아요. 예? 인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은혜는 구약의 은혜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받은 만큼 남에게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은혜밖에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밖에 또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것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받은 대로밖에 안 되니까.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뭐 죽을 형편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뭐 담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균이 그냥 우글우글하대요. 나온대요. 직접 도말 검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염색해서 보면 보이는 거를 말해요. 예, 그렇게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병원에서 제일 하여튼 심한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였어요. 예, 지금 광주 기독병원인데 그때는 광주 제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만 요양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약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 다 썼어요, 약을. 그래서 더 이상 써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된다 이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일밖에 없었어요. 2달 동안 누워있었는데 거의 없어져 버렸대요. 균이 안 나온대요. 또 의심해서 집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담을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결핵균이라는 것이 다른 균처럼요, 1달, 2달 만에 없어진 균이 아닙니다. 균이. 예, 이 균이 구균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달팽이처럼 생겨요. 달팽이. 그러면 약이 들어오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약이 침투를 못해.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최소한 1년 살아. 1년. 그래서 결핵에 한번 걸리면 최소한 약을 1년 이상 먹어야 돼요. 예, 이놈이 다시 배고파 나올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라. 안 나면 이놈이 딱 오므리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약이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없어지겠어요? 분명하게 이건 우리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 그걸 계속 전한다면, 그러면 혹시 뭐 병든 사람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못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내가 만약 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전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네. 내가 바뀌는 육신적인 걸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전할 때는 다른 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은 여전히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밖에 모르고, 무리로 걸어갈 때 만난 사람은 여전히 무리로 걸어간 것밖에 모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자리에서 본 사람은 여전히 그 예수밖에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만난 사람은 여전히 그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합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은 벳세다 광야에서 만났으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기적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예요.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헛되이 받는 거라. 헛되이. 빈 거다 이겁니다. 빈 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는 누구냐?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게 된다고요. 예수는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게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게 하는 것이고 실속 없게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은혜를 전할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은혜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씨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된 씨란 말입니다. 지금 비록 2입밖에 안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배추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배추가 된다. 우리가 비록 2입밖에 안 되더라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이거 별거 아닌데 뭐 화 한번 내뿜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경질 한번 내뿜으면 어디로 간지 뭐 모르겠다만. 누구한테 한번 걸렸더니 뭐 어디로 간지 만지가 없다. 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걸렸더니 말았더니, 화가 났더니 말았더니, 씨가 심어진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뭐 처음에 받을 때 씨 조그만 거 하나 받았는데 그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안 있겠어요. 그거 무시할 만한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무시할 만한 많은 문제가 생겨도 씨는 씨단 말입니다. 씨는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새 언약의 씨, 성육신의 씨, 말씀이 육신이 된 씨,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씨, 그렇죠? 죽고 다시 산 이 씨,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사람 농사를 못 지어요. 처음에 조금만 싹 나면요, 참 어설프다고요. 이거. 그리고요, 벌레가 먹으면 금방 먹어버려요. 예, 큰 배추는 뜯어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조그마한 건요, 붙어 타면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좋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없이 여겼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 배추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예수란 나사렛 사람을 줬습니다. 예. 다윗이라는 왕 대신에, 말을 타고 온 임금 대신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립 대신에 예수라는 초라한 한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제전에도 말하던데 모르면 먼저 외우고 다음에 이해하자 하는 식으로, 선암기 후 이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좀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측량해 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그랬는데 오늘 어쩔 것인가. 그건 몰라. 예. 어젯밤에는 막 300도의 기름에다가 튀겼지만 오늘은 또 냉장고에다 희야시 할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요. 근데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30년 되면 이래야 돼. 20년 되면 이래야 돼. 10년 되면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생각을 초월했어요. 얼마나 이거 엉뚱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나라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예? 망해버렸으니까. 망한 지가 지금 600~700년 됐단 말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결국 속국이 됐어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진 백성, 모세에게 약속을 했던 그 백성,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홀이 영원하리라 하고 언약했던 그 하나님을 가진 백성들, 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네?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회복해 줄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30살 먹은 청년 하나를 다 보내고 이게 대답이다 이겁니다. 대답이다. 그러니 정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 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를 죽이면서 이를 갈았다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예. 당연히 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알고 보면 자기들한테 잘못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를 갈고 죽일 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를 기다린 줄 아냐? 너 같은 걸 기다린 줄 아냐? 이겁니다. 너 같은 걸 내가 기다린 줄 아냐? 너 같은 걸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운 줄 아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분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하나님은 참 엉뚱해도 보통 엉뚱한 게 아니구나. 보통 엉뚱한 게 아니고
우리 상상 초월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걸 받아야 실소 있게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두 번째는 마음을 넓히게 한다. 우리 마음은 넓어졌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은 속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내장 말인데 생각이죠. 결국 알고 보면 생각을 넓히라. 그러면 좁아지면 어찌 되는 거냐? 좁아지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우리 생각이 좁으면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공경에 처하게 되고 번민하고 막 고뇌하고 탄식하고 막 못 참고 죽을 지경이고 막 피똥 싸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네, 속이 좁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좁아서 너희가 너희 사정으로 인해서 좁아졌다 이렇게 보니까 너희 사정으로 좁아진 거지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그렇게 했냐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속 사정으로 인해서 좁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가지가 좁으면 세상을 곱빼기로 어렵게 산다니까요. 어렵게 살아요. 아니 속이 넓으면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요 다. 긍정적으로 살아. 그냥 좁으면 말이야. 오만 개 막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해지죠. 고뇌가 되지요. 탄식이 오지요. 번민하게 되죠. 자,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한숨 쉰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좁다라는 말이 한숨 쉰다 이런 데 나와요. 번민한다. 스테논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자, 한숨 쉰다. 한숨을 왜 쉽니까? 좁아서 쉰다 이겁니다. 좁아서. 좀 넓게 생각하면 한숨 안 쉬도 된다 이때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넓어집니까? 확 넓어져 버려요. 그럼 한숨 쉴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잘못 생각하면 너무너무 좁아져가지고 자기가 거기 갇히는 거예요. 갇혀. 그래서 너희가 좁아졌다는 좁다는 말이 갇힌다는 말이 됩니다. 갇힌다. 좁은 게 갇힌 거 아닙니까? 결국에 좁은 게 우리가 좁은 공간에 딱 들어가면 갇히는 거잖아요. 내가 운신할 폭이 좁아지면 갇히는 거잖아요. 갇혀요. 자기가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포박을 해서 억지로 묶어 놓아서 갇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좁으면 스스로 갇혀버린다. 누가 가둬서 가든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사는데도 괜히 좁아. 모든 게 다 좁아. 확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좁아지면 공고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넓어지면 편안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좁아지면 공고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은 항상 넓게 해놔야 돼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을 만들어놔요. 넓은 길을 만들어. 그래야 이걸 좁은 길을 만들어놔면 옹색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옹색해져.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더라도 옹색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도 옹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말을 못해. 옹색하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백인 다 놓쳐보고 껍데기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시기 어렵고 나도 또 갈라니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길이 좁아 놓으니까 통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통로가 넓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차가 많이 오면 빗게 갈 수도 있고 외길에 딱 들어서 놓으면 꼼짝달싹 못하네. 옛날에 충주 있을 때인데 그 엑스플로 동원하느라고 단양 영춘회를 가본 적 있어요. 요즘엔 도로가 참 사정이 좋아졌죠. 단양에 내려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무슨 논길이야 논길. 버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많이 건너편에서 차가 와쁘면 이거 큰일이라. 오도가도 못해요. 오도가도 못해. 둘이 다 후퇴해가지고 어디 이제 있어 하나 먼저 가고 하나 뒤로 가고 그래야 돼. 좁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거래가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더라도 쉽게 가야 되고
그분이 내게 오더라도 쉽게 올 수 있어요. 예, 큰 길을 만들었어. 큰 길만. 근데 왜 이렇게 좁아졌냐? 좁아질라 해서 좁아졌겠습니까? 사람이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졌다.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좁아져 본 거라.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어려운 것을 너무 신경 쓴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시간이 없어. 예, 항상 어려운 일은 있는 법이에요. 세상 사는데 어려운 일 없는 법이 없습니다. 예, 다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 그만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속이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 공고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난을 당하면 육신 안에서는 고뇌와 번민과 탄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육신 안에서. 왜냐하면 내 육신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목적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환난이 되는 거야. 세상은 나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러면 환난이 저절로 닥쳐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더욱 좁아져 가지고 고뇌와 번민과 탄식이 오게 되고, 심하면 이제 원망이 오게 되고 저주가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새 생명 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예,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되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이죠. 이게. 예수 생명 안에서는 오기만 오면 이게 좁아지는데, 이건 새 생명 오기만 오면 더 넓어진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뭐 그냥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환난이 오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간증하는 게 당장 달라져 버려요. 당장 달라져. 또 그런 사람 조금 편안해지면 도로 또 쏙 기어서. 그래서 속으로 생각 좀 안 된 말이지만, 아이고 저런 사람은 좀 환난을 적당하게 당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거 아니겠는가. 뭐 아내가 조금 잘해주면 뭐 도로 텔렐레 해줘. 그런 건 아내가 막 긁어야 돼. 그거 봐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니까 그러겠죠. 옛 생명 같으면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날 건데, 새 생명이니까 그래도 괴로우면 정신이 난다니까요. 네. 새 생명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망하지는 않게 됐어. 왜냐하면 피할 데가 있으니까. 안 되면 갈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큰 복이요. 안 됐을 때 갈 곳 없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예, 근데 안 돼도 갈 곳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건 뭐 보험 들어놓은 거지, 보험. 예, 완전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은 사람들은 안전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예, 환난 중에도 마음이 넓었던 사도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그렇게 좁아졌지만 나는 환난이 올수록 이렇게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감옥에 갇힘, 난동을 당함, 수고함, 자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명함도 못 내. 예, 뭐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곤란하다, 뭐 괴롭다 이 할 그 명분이 없어요. 이렇게 했지만 성실함과 참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급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오면
반대급부가 와요. 반대급부. 그러니까 우리가 꼭 편안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환란이 온다 해서 손해 나는 게 아니니까.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다요. 야,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모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악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호평을 해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거 바람직한 교회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참.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있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넓어지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면, 악평을 하면 그걸로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속이는 자 같아도 진실해,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새 생명 안에는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와요. 왜 그런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목표, 그 목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환난에 대한 나의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넓어졌는가? 나름의 이런 환경에서 내 마음이 넓어졌는가? 첫째는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하든지 이 귀중한 사역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사역이, 새 언약의 사역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이 소중한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풍요로움을 가져오더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한테는 불만이 절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려 할 때 불만이 생기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참 이상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한테 말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래 돼버린 남.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을 위해주고 자기는 더 안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는 좋다라고 받아요. 받는데 언제 시간이 또 지나가지 잘못됐으면 그때 나를 차라리 안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망할 텐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참 이상해. 남의 돈을 빚져가지고 보면 그래요. 그때는 내가 아쉬웠으니까 돈을 빌렸죠, 분명히.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그 누가 돈 그냥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빌려줬어요. 참 고맙다고 생각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하다가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때 차라리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지. 빌려줘서 나를 또 망하게 만들었네. 이래야 된다.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 뭐 몇 프로 내라 이러면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근데 자꾸 내다 보면요, 이년 본전 다 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100만 원 빌려봤는데요, 달달이 5천 원씩 낸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5천 원씩 늘 냅니다. 내다 보면 20개월 내면 100만 원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맞습니까? 맞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본전 갚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래 본전 달라고 찾아오면 뭐라는 거야? 새끼 뭐 다 받아먹고 또 받으러 오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나도 해봤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것도요, 100만 원만 갚았으면 하지만 30개월 갚았어. 그럼 15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더 갚았단 말입니다. 근데 돈 준 사람 생각으로는 원금은 안 받았어 아직. 이제 안 받았지. 근데 내가 원금 돌려주려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면 다음에 얻어먹어요. 차라리 그냥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줘버리는 거 아니야. 안 줘보면 그때만 그냥 서서가 끝나버리지. 저놈은 다음에 두고 섭섭해.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이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드러나게 하려고 했다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약 사역을, 신약 경륜을 내가 드러낼 자다.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자천했다 이겁니다. 그걸 자기가 더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더욱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됐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죽은 가운데서 산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내 것 가지고 살면은 억울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내 것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내가 죽은 것 가지고 살면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억울한 게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죽었던 걸 사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다 뭔가 그래도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다 써먹어도 다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치가 다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좌우간 뭔가 다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구나. 나는 밥 먹는 데는 능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이런 차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야 아이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뭐 할 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이거 방해거리만 됐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죽었던 생명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데 다른 차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 축복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죽어볼 필요가 꼭 있어요. 꼭 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 방법만 있다면 한번 딱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딱 지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무덤을 꺼내서 파내가지고 살려놓으면 그거 정말 진짜 좋겠어. 그게 정말 좋아. 그때 이것만 묶어놓은 거 풀 때 그 감격이 어쩌겠습니까? 이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또다시 햇빛을 보다니. 이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술이 없어. 그렇게 하는 기술이 없어. 그것만 있다면 꼭 한 번씩 다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죽게 하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신기한 일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가 자기라는 걸 알고 산 사람, 자기가 정말 쓸모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 그보다 신기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니까,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니까 모든 환경에서 승리한 생명이잖아요. 죽음에서 승리한 생명이니까. 근데 이 생명으로 살면 생각이 한없이 넓어진다고요. 우리가 가난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살면 현실이 넓어지잖아요. 가난을 기본으로 해서 살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불평이 안 나요. 현실에 대해 불평이 안 나.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데서 출발했으니까. 나는 낳을 때 엄동설안에 마룻바닥에 낳았어요. 그냥 아무리 못해도 그보다는 나아. 아무리 못해도. 그것도 밀려나서, 다른 사람 앞에 밀려나서 나는 마룻방에 낳았어요. 맨 마룻방에.
12월 20일 날. 그것이. 그래, 그보다 더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낳고 난 후로부터 차근차근 좋아졌대요. 조금씩 좋아졌대요. 그러니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야, 이 아들이 복 있는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점점 나아졌대요. 좀 나아졌대요. 그 나아진 게 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도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나은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남의 마루에 아기를 낳겠습니까? 운동설 안에. 평생 등이 시리다고 그러거든요. 등이 시리다고. 그러니까 그 0점에서 출발하면 사람은 너무너무 풍부해. 나는 한 번도 더 잘 살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더 잘 살아왔어. 예, 갈수록 더 잘 살아왔어요. 더 잘 살려고는 내가 노력을 안 해봤어요. 절대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0점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 그 죽음이란 건 0점 아닙니까? 0점 상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은 0점에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 왜냐하면 0점이라는 게 없어. 우리 0점하고 지금 0점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 0점은 맨발인데 지금 0점은 나이키 신발이라. 0점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냥 국수만 먹어도 감사한데 얘들은 국수 갖고는 안 돼. 아예 태어나기를 아예 국수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점점 이제 높아져가지고 점점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게 됐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갈수록 만족이 없어요. 왜? 0점에서 출발해야 만족이 생길 텐데 높은 데 출발해 버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부잣집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데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못 살아. 아예 못 살아. 우리는 그 이하로 내려가도 감사한데 여기서 올라온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온 사람은 뭐 천길 낭떠러지라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는 좀 가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도 좀 없어 볼 필요가 있고 남한테 좀 무시도 좀 당해 볼 필요가 있고 멸시도 좀 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무시만 당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대국교회 오면 아주 뭐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간증 한 번만 하면 막 다 박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행복한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뭐 이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그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죽음을 이긴 생명. 이것이 모든 환경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생명으로 살면 우리 마음은 넓어져요. 이게 넓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받을 수 있어요. 예, 넓어져야. 왜 마음을 넓히라 하는 말을 했는가? 나 처음에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를 하는가? 뭐 마음 속 좁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 너희가 속이 좁아진 건 너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안 넓어지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야. 예, 통로가 좁아갖고 맨날 불평불명하고 있으면 이 좁은 골목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예, 넓어야. 길이 넓으면 한쪽에 불평하더라도 한쪽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좁아놓으면 말입니다. 못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실소 있게 받아라. 온전하게 받아라. 그러려면 마음을 넓혀라 이거. 네, 마음을 넓혀라. 우리 마음을 넓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땅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완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자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감사할 텐데 자기들은 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좀 넓힙시다. 예, 속 좁은 사람들은 타고난 속 좁은 그거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속이 좁은 사람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겠군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당신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영원한 세계를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 좁아서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갈망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시고 더 원대한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넓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무궁한데 그 무궁한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흘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눈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크신 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집의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관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